1월 23일 강단 여백 꿈꾸는 자가 온다. 이번사님, 우리가 처음 목사와 교인으로 만나서 시작한 강단 여백이 10년 세월도 훌쩍 넘기고 목회지가 브라질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목회자의 생각과 일상이 주보의 한 페이지를 채워갑니다. 유건사님, 브라질에서는 보금자리로 남미 복음신문에 계속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 분량이 되면 출판하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엔 한 권으로 묶는 해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출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하는 바람에 주춤주춤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책을 내는 것도 목회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책은 잘 돼가느냐, 올해는 낼 생각이냐 등등으로 연초부터 바가지를 박박 긁습니다. 그러니 난 참 행복한 목회자인 셈입니다. 2년도 더 되는 원고가 쌓여 있으니 다시 한번 교정하고 편집해서 출판하면 됩니다. 물론 책 제목, 판형, 부수, 출판사, 총판, 배포 계획 등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책 제목을 공모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책 제목을 정하고 판형을 확정하는 것은 반 이상의 비중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책을 꽂았을 때 표지와 책 제목, 책 어깨가 여러 책이 함께 꽂힌 서가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 요철, 엠보싱 처리를 하고 구매자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얼마 전 내 친구 신광석 박사가 운영하는 예술목회연구원에서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창세기 37장 19절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는 말씀을 소재로 그린 요셉의 운물 그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 다이내믹합니다. 꿈쟁이 요셉이 꿈 이야기에 진덜 런덜머리가 난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마른 운물에 가두고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애굽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를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결의하고 우물에서 꿈쟁이 요셉을 꺼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난주 주보 표지 그림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의 꿈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를 판 형들은 설마 노예가 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종놈이 꿈꿔보았자 종놈 꿈이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표준 세번역에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쉬운 성경에는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건사님, 책을 출판할 때마다 저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신뢰합니다. 매주 교우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책으로 묶이는 것은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또한 강단 여백의 독자가 우리 교인들, 남미 복음신문 독자들에 더해서 브라질을 다녀간 세계인들과 복음자리를 매주 구독하는 카톡 친구들이 책으로 강단 여백을 대할 수 있어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숨죽이며 접어두었던 브라질 선교교회 건축의 꿈이 되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가지 꿈이 결국 이루어진 것처럼 브라질 선교교회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칼럼은 남미 복음신문에는 복음자리로, 한국의 기독연합뉴스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눠드린 용지의 기도 제목을 써서 담임 목사에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남미 선교지방 지방회가 준미팅으로 2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되면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내가 본 주보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보 전도를 통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주보에 연재하는 강단 여백을 묶은 책을 한 권 출판하면서 교회 건축에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강단원에서 쓰는 편지 커피 볶는 목사 정찬성의 목회서신 브라질에 울려 퍼진 아리랑 이후 4번째 책입니다. 책 제목을 공모합니다. 이금숙 사모가 한국에서 사망 후속 조치를 마치고 캐나다의 딸을 방문한 후 지난주에 선교지로 복귀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명호한 순교 집사의 차남 최수경 군이 김송희 양과 결혼하여 살바도르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새로 오신 박은숙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3장을 임내송으로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태양식 내리네. 섬해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개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요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는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는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는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독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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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로 곧 찾으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누름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효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저희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도 코레라가 종식이 되지 않아 저희들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종식 시켜주셔서 저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며 웃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저희 올해는 저희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 곳곳에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이곳에 주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우들은 힘을 모아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저희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한 먼 곳에서 주님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 다음에 나라를 위하여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 나라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 나라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렵고 힘든 주님이 싸우니 주님이시여,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하여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버리고 이곳 먼 곳에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시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2020년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공동회의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언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큰 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세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어디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은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소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가 행하게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네 글자입니다. 너는 점점점 나는 점점점. 이게 무슨 말일까?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 내 입장에 생각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그럼 너는 누구예요? 우리일 거고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거고.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맞이하는 첫 난관이 뭘까요? 수시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시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엄마가 물어보면은 엄마가 좋다고 하고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다는 그 지혜가 생기고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뻔뻔함을 키워갑니다. 유아기의 첫 갈등을 유발하는 이 질문으로 어린 시절이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유아기가 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보면은 그 초신자가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다 그거 엄마 앞에서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아빠 앞에서 아빠가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의 그 유아기를 지내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하다가는 상처 입고 주저앉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전에는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단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하며 경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대표해서 뛰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브라질에서 한국을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사시는 한국 선수 대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천국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기에 원주민들이 상처를 입거나 원주민들이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렇게 그렇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우리는 성질 없습니까? 우리 싸울 줄 모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감싸 안고 이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은 죄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죄 때문에 우리가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고 피하려고 해도 세상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행동장애가 나타나고 우리의 지능이 떨어지는 이상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공포증. 여러분 무슨 우리 다 공포가 있잖아요. 그죠? 공포증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떨어질까봐 겁내는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또 승강기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 속에 그 박스 안에 갇히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는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있다죠. 또 심지어는 별공포증이 다 있어요. 씹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목욕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대. 아내나 남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먹는 밥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독살공포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잠자라가는 것이 두려운 그 취침공포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버터라고 그러죠.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다를 먹으면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기분 나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땅콩 버터를 무서워하는 땅콩 버터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물건을 무서워하는 우측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대요.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고소공포증이요? 대인 기피 공포증이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서는 막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마치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총 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이 대인 공포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겁니다. 그들은 전에도 여러 번 싸워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치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좀 특별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이러고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17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거느린 군대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에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주 강군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메기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골리앗 앞에서는 무서워 떨기만 했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권면은 따라도 되고 안 따르면 조금 미안해요. 권면할 때는. 그렇죠? 근데 명령은 어떻습니까? 안 따르면 벌칙이 와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했으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까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 전쟁 때는 총살이에요. 평시에는 감옥 가요. 이처럼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만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물가가 올랐어.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월급을 안 오릅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고 막 안달복달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준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돈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그 밖에 수많은 위협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에는 차단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는 우리 영혼의 힘을 빠지게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한다죠. 운동선수는 힘을 빼야 잘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힘을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양 같은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해져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키도 나오고 몸무게도 나오고 그래요. 난 성경에 키가 얼마다 이런 거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이 골리앗 6규빗 한 뼘이래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얼마냐? 우리가 이 센티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290cm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290cm의 키가 3m면 웬만한 사람 2배 아닙니까? 그게 키예요.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네요. 5,000세겔. 5,000세겔은 57kg야. 여러분, 이 골리앗이 입은 옷의 무게가 57kg예요. 여러분 57kg짜리 옷 입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칼의 무게가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칼이 있겠죠? 칼의 무게가 7kg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키는 290cm, 갑옷의 무게는 57kg, 창의 무게는 7kg. 그 엄청난 거구죠. 그냥 그 거구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쩌렁쩌렁 울리면서 40분 동안 나와봐라, 나랑 싸우자, 나와봐,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잖아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봅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은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무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상황, 위기 상황에만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예수께서 고물, 그러니까 가판 위에 그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배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잘못하면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파도 때문에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이 드셨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게 마치 물침대처럼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대부분의 여러분, 거기 대부분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요한과 안드레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부 출신들도 야 이렇게 되면 죽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배가 가라앉거나 풍랑, 이런 풍랑에는 배가 넘어지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지금 한가할 때입니까? 지금 주무실 때예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은 보지 않고 광풍만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풍만 봤어요. 그들의 경험으로는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 야단치셨는데 뭐라고 야단치셨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만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들을 소리 바르게 듣고 볼 것 바르게 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들을 소리는 안 듣고 보지 않아도 될 걸 보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심되고 염려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눈앞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는데 교회학교의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쳤대요. 귀신 만나면 찬양으로 쫓아버려라. 찬양 부르면 귀신 다 도망가. 그런 걸 가르친 모양이에요. 그 선생님 참 대단한 선생님이시지. 그 애가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불렀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그런데 귀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하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지? 누가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 귀신도요 사랑받는다는 말에는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받는 사람처럼 못 사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보지만 정직할 수 있는 용기,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참혹하고 추한 세상이지만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용기요 담대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 참가한 형들을 위해서 곡식과 떡과 치즈를 전해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울은 1대 왕이죠. 1대 왕 사울에게 지금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이 내가 골리앗이랑 싸우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협적으로 보이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볼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일지는 몰라도 전에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쉽고 간단하고 무난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지 보통 군인들이 가진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래도 이 사울 왕이 자꾸 말리다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40일 동안이나 나가라 그랬는데 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내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죠, 사울이 왕이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이제 벗어다 입히는데 그게 맞나?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소년의 어른게 맞아요? 안 맞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다윗은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양치 넣을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맹수를 잡을 때 썼던 물매와
시내에서 고른, 시내는 물 흘러가는 곳이니까 돌이 동글동글해지지 않습니까? 이 동글동글한 돌을 주머니에다 몇 개 넣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랑.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언제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편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다 예수님 그 다음 자리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좋을 때 다 좋아. 요만큼만 이해관계가 얽혀봐. 요만큼만 삐져봐. 믿음은 어디 갔어? 그동안 그냥 예수님 바로 다음 자리 같은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럴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무기 가지고 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답을 몰랐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물맷돌 휙휙 던져가지고 물맷돌을 휙 던졌는데 그게 휙 날아가가지고 여기 맞았대. 여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돌이 이마에 박혔대. 그러면 아무리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여기 급소잖아요. 쓰러진 겁니다. 아니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말이죠.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 달려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목을 베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군대들에게 들어가서 저는 붙잡아.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상대도 안 돼, 결코 못 이겨,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앞에 닥친 어려움, 골리앗같이 우뚝 선 장애물, 그 앞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희망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의승 장로라고 하는 분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프리카 최남단의 그 봉우리 이름이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이었습니다. 이 곳이라는 말은 장상권 나루에 할 때 이렇게 삐축 나오는데 이렇게 육지랑 바다랑 만나서 삐축 나온 것을 거기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르투갈 탐험가가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탐험가가 그곳을 항해한 후에 그 이름을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희망봉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지명,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도 악마가 나오는 곳, 폭풍 치는 곳, 이런 이름을 갖고 있던 본래 그 이름을 거기는 그걸 돌아가면 희망이 생기는 곳,
희망봉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융통송, 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글쎄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도해 봅시다, 이거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기도해 보십시다, 이건 거절이야, 싫어,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자 그러는 거는 거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정쩡한 태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담대한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 다윗은 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막내, 그리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훗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일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골리앗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런 말이죠.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 같은 것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 우리를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일어설 마음까지 눌러버리고 희망까지 뺏어가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며 사셨잖아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고 표현할 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고 내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드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그분을 만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정성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다짐했어도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이러시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도 담대하게 어김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이 찬송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를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장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달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피라시카바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일치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갈라져 있는 형제들과 일치하기를 바라오니 저희가 모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한 분이 주님을 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승리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외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통하여 당신의 이 예배를 기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